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원래 명칭은 프로스 로마이오스, 로마인들에게 라는 의미로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로마서로 번역을 했죠.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준 것을 더디오가 대필을 해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여 로마에서 기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빚게 되자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나가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추방된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주 54년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의 추방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때 많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기록 연대는 아마도 주 57년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서의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이긴 하지만 한편의 논문과도 같이 아주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로 나아가게 되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칭의의 근거로 아브라함의 칭의를 근거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거나 어떤 아들을 바쳐서 행함 때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 갈등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구원과 복음에 대한 교리를 논문처럼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로마에 모이게 된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을 때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과 또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 깊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숫자적으로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지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애정을 표현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죠. 또 교리와 윤리도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에 구원받은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면 뒷부분에는 윤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로운 생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거리끼는 것이 없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서로 받으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사이에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사랑하라.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윤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방문과 선교 후원에 대한 계획과 요청입니다.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세상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밝힙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러서 먼저 성도들과 복음 안에 교제를 나누고 서바나로 선교하러 나아갈 때 후원과 파송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되게 되는데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이신칭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윤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편지의 서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에 택정된 자다 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문말로 들어갑니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죠. 그리고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이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설명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 두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 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한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문안, 그리고 결론적 인사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의 편지의 서론 형식과 또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3절부터는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말로 들어갑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특별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자,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보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사람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것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생긴 변화를 설명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처음 사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장에 보면 두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바울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전 부부관계인 율법의 법이 아직 관여하고 있어서 새 남편인 성령의 법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는 존재와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속사람에서 원하는 것과 또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갈등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8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율법과 육신의 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존재가 되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죠.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할 정도로 동족에게 애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장벽에 막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잠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았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믿지 않을 때 버림받을 수 있다면 이방인들이 그 은혜로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생활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과 윤리를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듯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기록 목적 중에서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는 바울이 땅끝까지 선교하고 싶어하는 비전과 그때 후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건축가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듯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지 않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고, 그때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얼마간 기쁨을 누리다가 로마 교회가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되어서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해 달라는 요청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의 소개와 문안 그리고 결론적 인사를 하게 됩니다. 28명이나 되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고 서신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문안과 축복으로 로마서는 마무리됩니다. 1절에 보면 이 로마서를 전달할 자는 자매 베베였고, 또 이 로마서를 대신 대필한 사람은 더디오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은 누군가 세워지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에 이미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를 미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바울의 세밀한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